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구절은 베드로의 응답이 그의 개인적인 용기나 지식에서 나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의 증언을 위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백성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산헤드린 공회는 안전뱅이가 나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들은 치유의 근원과 권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복음 선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단순히 치료라고 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더 간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겠지요. 목사인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셋째로 이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는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욱 크신 분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함으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용기를 갖게 하소서.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땅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기독교 국가였던 캐나다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 국가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특히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거짓 우상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이들을 위한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땅, 캐나다 땅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교회가 깨어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